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 9절 세 절 우리 함께 목소리 맞춰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시카고의 한 교도소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도소 소장이 이 죄수들을 다 모아놓고는 선물을 주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길 원하느냐? 하고는 물었더니 죄수들이 갑자기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문을 열어라. 죄수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겠죠. 물론 죄를 지어서 죄의 벌을 받고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온산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입성을 막는 모든 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가시는데 너희 모든 닫힌 문들아 열려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시편 24편은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들과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선민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시온산 안에 성 안에 안치할 그 장막, 그 사무엘라의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쭉 해서 나오는데 그 사건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4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 왕이 이 시편 24편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안치된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겁니다. 그 전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브레셋과 전쟁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걸 옮기려다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서 사람이 죽고 하는 바람에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 그냥 맡겨놨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요. 근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는 성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새로 마련해 놓고는 이제 모셔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24편의 내용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걸 역사적인 임재죠. 그 역사적인 임재, 그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24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죠.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셨다가는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냥 힘없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대동하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즉위식, 재림에 대한 즉위식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얼마나 좋았으면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옮길 때에 다윗이 맨 앞에서 그 법궤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춤을 춰요. 하늘의 왕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다윗 왕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서서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어떨 때 춤을 춥니까? 예? 여러분 춤춘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언제 춤을 추셔요? 웬만한 일 갖고는 여러분 춤 안 추죠? 나이 먹어서. 우리 서집사님 머리 허해가지고 언제 그냥 어린아이처럼 춤춰볼까요? 언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만큼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요란하게 춤을 췄으면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24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과 죄악으로 닫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닫힌 문을 여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인한 그 어두움에 죄악에 닫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던 그 영혼의 문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열으셨어요. 부활로 인해서 무덤 문까지도 여셨고요. 썩어서 냄새나고 구데기가 있고 죽음이 있는 그 더러움의 문을, 어둠의 문을, 무덤의 문을 예수님 스스로 여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문까지 열어놓으시고 일하셔요. 예비하셔요. 그리고 예비되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우리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을 향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고 태고의 문들아 열려라. 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미움과 시기로, 질투와 욕심으로 닫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셔요. 열어라. 그 문 좀 열어라.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정욕만을 따라가는 너희 영혼의 문들아, 고개를 좀 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너희의 그 문을 열고 나를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셔요. 우리들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오시길 원해요.
그분께서 너희의 영혼 깊은 세계로 입성하신다. 열어라, 열려라. 너희의 단단한 마음의 문화 열려라.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신다. 영접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늘도 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붙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 위대한 사도가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늘 죄악된 모습이 자기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늘 어두움이, 늘 갈등 속에 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에요. 유혹이 눈만 뜨면 그런 유혹들이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늘 열어놓는 거예요. 순간 닫혀버린 문을 또 열고, 닫혀버린 문을 열고, 욕심으로 닫히고 미움으로 닫히고 욕망으로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순간순간 자꾸 여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이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놔요.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라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놔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제물이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희한하게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쪼갠 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서 어두워질 때에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서 잠깐 졸았나 봐요. 그런데 그 어간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불덩어리 하나가 보이는데, 그 불덩어리가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그 제단 위에 제물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횃불의 제물의 지나감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이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불. 근데 그게 그냥 그 제물 위로만 지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혼 깊은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문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 깊은 곳에 닫혀있는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을 맺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을 찾아옵니다. 읽어보면 암울한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은 보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우상에 놀아나고, 정치인들은, 경제인들은 자기의 욕망에만 혼이 빠져 있고, 백성들마저도 그냥 하나님은 없고 예배도 없고 타락한 모습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차리는 그 시대,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옵니다. 이사야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온 이사야 같은 그러한 일꾼들을 주님은 어쩌면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는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가 자기의 입에 대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 핀 숯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뜨거운 돌,
불타는 석탄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뜨거운 돌이, 그 불이 이사야의 입에 닿았을 때에, 이사야의 입에 닿았는데 이사야의 입에 닿은 것보다는 이사야에 닫혀있는 깊은 영혼의 문에 닿은 거예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광경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닫힌 영혼의 문이 열릴 때에 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도 요한은 그 절망의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가?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지 않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야, 여기 춥다, 야. 야, 여기 쌀쌀해. 야, 문 좀 열어줘.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문 열리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는데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은, 우리들의 영혼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내가 열 때만이 열려요. 물론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당신 스스로가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문 열 필요도 없죠. 부활하신 주님이 닫혀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안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어요.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바깥에서 괜히 문 두드리고 계십니까? 장난하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인격을 주님은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에요. 나라는 인격체를 존중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라는 인격체가 스스로 문을 열고 당신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인격을 무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담을 넘어 들어와요. 도둑처럼. 아니면 개구멍을 파고 들어와요. 아니면 망치 가지고 아예 우리의 담을 구멍을 내서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파괴하고 쳐들어오는 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에, 아니 우리들이라는 존재는, 육신을 입은 이 존재는 그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도전해 올 때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파괴되고 너무 쉽게 우리들의 문이 부셔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연약한 육신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단단하고 강하고 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대하신 주님을 향해서 문들아, 인생들아, 인생의 문들아, 좀 열려라. 전능하신 왕이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할 당시에 그 장막으로 든 성소에는 사실은 문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은 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 문들이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들어오실 때 다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죠. 그래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많은 문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은 황금 사원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성벽이나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것을 꿈꾸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문들아, 수많은 문들이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열려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지구촌에 사는 75~6명의 모든 영혼들의 문들아, 열려라, 열려라.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주님이신, 구원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열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외침.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왕궁에 들어올 때에는 걸시적거리는 모든 것들이 치워져야 돼요. 왕이 자기 왕궁에 들어갈 때에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왕이 자기의 왕궁으로 들어오시는데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내부에서 왕을 향해 반역하기 위한 무리들이 문을 닫고 안 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반역이라는 것이 왕이 힘이 없을 때 일어나요. 왕에게 빈틈이 생길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력한 왕이에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반역을 도모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역을 해도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 0.001%라도. 바로 그분이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자기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승리의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마음,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이 왕이 들어오실 때 그 누가 반역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이러한 왕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왕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갈 때에 모든 문은 최대한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문은 어디일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이 기다리고 있는 시온성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정말 원하시고 들어오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좌정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처소로 삼아 그곳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집을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 설계도를 주셔요. 이게 조금해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완성되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적어도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인구와 짐승들까지 먹고 남을 물을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이시고 입에서 고기 단내가 날 정도로 그런 능력과 권능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2평 남짓한 고기에 들어오셔서 껴앉으셔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차려놓은 그게 바로 신혼방이에요. 하나님 거기 들어오셔요. 왜?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매 순간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 속에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늘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 마음이 다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에 빠져서 내 마음의 문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닫혀버린다 할지라도, 요즘 자동문이 많아가지고는 사람이 앞에 서면 열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닫혀버리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자동문이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닫혀버려요. 나는 열어놓고 싶은데 닫혀버려요. 그런 세상에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내 집이야, 내가 거하는 처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거룩하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왕께서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을 개방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믿고 예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늘 언제나 갈등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을 늘 넘어뜨리고 늘 아프게 만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은 결코 어둠의 세력에게 지지 않습니다. 빛이신 그분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도록 꽁꽁 싸매어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그 누구에도 발각되기를 거부하는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어야 되겠죠. 주님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소망과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영광의 왕이라 그럽니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한 왕, 출애굽 사건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왕, 애굽의 신들과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던 능하신 왕,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셔요. 성경에 보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천둥과 번개와 우레로 적들을 물리치시고 싸우셔요.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셔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승리하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그분은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엘리온, 엘샤다이, 그런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온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과 싸우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의 무기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움직이는, 어쩌면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헤드의 두뇌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핵무기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정치인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이 거대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그분의 명령 한마디면 강력한 힘으로 움직이고 권능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돌멩이 하나에 10대밖에 되지 않은 그 조그마한 다윗의 돌멩이 하나에 거구가 단 한 방에 쓰러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거할 처소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걸 고백하며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이시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대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되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간대요. 그런데 우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보스럽게 되었다라는 거죠. 23절에 가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아요. 거짓되지 않아요. 진실해요. 영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짓된 더러움에다가 집어던지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그게 참 신이라고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이라면 결국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은 끝이 조금씩 더디게 오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는 거죠. 자꾸만 싫다고 도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삿대질하며 욕을 하던 인생을 향하여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용서하며 붙잡아 주셔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66권 성경을 어떤 즙자는 기계에다 놓고 꽉 짰을 때 한 방울이 딱 떨어진다면 그게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제자 삼으신 그 주님,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느끼면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들의 문화 열릴지어다. 사랑의 왕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이 흠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많지만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다윗처럼 영광의 왕 되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